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영광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며 접근을 하는 이유가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며 자꾸 가까이 오고 어디 가자고 하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누가 막 친절히 대해주면서 오면은 나를 좋아하나 보다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뭔가 이제 결국은 결론이 달라는 거일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광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시지만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또 선물을 정성껏 준비하며 또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어제 하루 종일 만들고 한 것은 여러분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영광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영광교회에 등록하시라고 막 큰 부담을 드리진 않습니다. 새가족 등록 카드를 이렇게 많이 적어주셨는데 이건 영광교회 등록 카드라기보다는 방문 기록을 남기는 카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난 게 너무나 반갑고 또 이 교회에서 계속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막 오늘 오신 분 어떻게 해서든 여기 적게 하시고 이거 안 적으면 여기 못 나갑니다 이렇게 막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가장 큰 목적은 이 교회의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허무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고성과 양양 쪽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성도님께서 단풍이 참 아름답게 물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단풍 구경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다녀와야 하죠. 왜냐하면 겨울을 앞두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 잎사귀들이 금방 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풍만 구경할 수 있는 시기가 짧은 것이 아니라 봄에 피어나는 그 예쁜 꽃들도 아름답게 피어 있는 시기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풀이 파릇파릇 생명력 있게 피어나고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러한 풀과 꽃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렵게 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날에는 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막 70 중반, 80 가까운 권사님들이 저 골목에 뛰어가시는 거 보면 마치 청년이 뛰어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80세가 되고 넘어서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건강하게 장수해도 인생에서 꽃처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시절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혹시 복싱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마이크 타이슨이 자기보다 한 30살 가까이 어린 사람하고 경기를 시합을 했는데 내심 마이크 타이슨이 이기면 좋겠다. 정말 저 주먹 옛날에 한 방만 맞아도 넘어지는 사람이 수두룩했는데 이기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60 가까운 나이에 젊은 사람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이 속담은 옛날 속담이긴 하지만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꽃처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시절은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었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마르고 떨어지는 때가 금방 찾아오게 됩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는 것은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행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 당하려고 계획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 당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기도 합니다. 평생 쏟은 노력이 한순간에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고 억울한 사고나 범죄의 피해를 당하기도 하며 이겨내기 힘든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큰 슬픔과 고통은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죠. 불행한 일들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과학으로도 지식으로도 피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일들이 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상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비웃고 예전에 이제 군대 들어가기 전에 훈련소에 있을 때 막 한 사람씩 불러서 면담을 하는데 저 면담할 때 그분은 저에게 너 뭐 신학교도 나왔냐 그러더니 그 종교는 참 쓸데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너 믿는 하나님도 사람들이 정신력이 약하니까 어떤 내 정신력을 붙잡아 줄 만한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허상에 의지해서 힘을 내보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없이도 지금까지 정신력으로 잘 모든 걸 견뎌내고 이겨내며 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성경을 그거 뭐 그런 게 있냐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비웃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세상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온갖 정책을 세워가며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정치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발전해도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이 영혼이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몇백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주고 뭐 이런저런 것을 주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과학이 해결해 주지 못하죠. 머리가 뛰어난 지식인들이 교육으로, 학문으로, 철학으로 인간이 불행한 일을 겪는 것에 그 원인을 파헤쳐 보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어려운 질문들만 계속 늘어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등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이 꼬리를 물고 또 물게 될 뿐 세상의 학문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인간의 불행을 막아주지 못하고 인간은 왜 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하는지 그 원인도 알지를 못합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일들을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고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과학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마음에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만약에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우리의 허무함이 돈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라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졌으면 이제 나머지에 넘쳐나는 돈은 나보다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허함, 허무함, 이게 채워지질 않기 때문에 사람은 있는 대로 다 집어삼키는 그 본성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이고 세계에서도 유명한 기업을 일궈 놓았던 회장님이 이제 그분이 이 의식을 다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챗 GPT에다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했더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는 아실 줄로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층, 최고의 빌딩을 건축할 정도로 크게 성공한 그 회장님이 그분의 가정에서 일어난 자녀들 간의 큰 다툼으로 인해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얼마나 가져야, 얼만큼 성공해야 만족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지성인이자 작가이며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은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을 막지 못하고 인간이 늙어가다가 병약해지며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아무리 크게 성공해도 인간의 모든 영광은 결국은 시들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건축업을 하시는 집사님께서 건물을 새로 짓기 전에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신방을 가보니까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구입한 그 땅에는 철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주 멋진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 살던 집이라고 함께 동행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옛날 분들은 그분 이름을 들으니까 그분 집이냐고 다 이렇게 알 정도로 유명한 분의 집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철거될 집에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왜냐면 저는 그런 집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이게 대저택이라는 거구나 하고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어느 방 한 구석에 먼지가 가득 쌓인 명품 가방 몇 개가 바닥에 던져져 있었고, 그리고 곱게 개어있는 한복도 옷장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채까지 있었습니다. 가방이 아마 가짜 명품이고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골프채이고 한복이라서 다 저렇게 버려놓고 이사를 간 게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사시던 분이, 그 유명한 분이 나이가 많고 병들어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그분의 물건들을 다 버리고 이제 집을 처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품이라도 다 그렇게 지저분해진 건 가지고 올 가치가 없었는데 더 좋은 물건들은 이미 먼저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챙겨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물건들을 다 놓아두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죠. 저는 그곳에 건물을 건축하시려는 그 집사님께 그러면 저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들이 저 값나가는 물건들을 다 챙겨가면 되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냐라고 여쭤보니까 그 자녀들도 이제 다 나이가 많고 건강이 다들 좋지 않게 되어서 그 물건이 아무 의미가 없고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돈과 재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할 정도로 명예도 얻었고 그 집에 이런저런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의 인생을 살았던 그 집의 주인은 젊은 시절 지금은 버려진 그 멋진 가방들을 들고 아주 힘있게 여기저기를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멋진 골프채를 가지고 필드에 나가 멋진 모습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의 화려했던 때를 상징하는 그 모든 물품이 이제는 다 쓰레기가 되었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던 그 화려한 집이 이제는 철거될 날을 기다리고 있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도 성경 말씀처럼 결국은 시들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께 인생은 허무합니다라고 말씀드린다면 뭐 별로 신빙성이 없겠죠. 네가 뭘 안다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해? 라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보다 인생 경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인생은 허무하다고 하면 그건 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크게 성공하고 어느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인생은 허무하구나라고 말해준다면 그 말은 반드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은 인생이 왜 허무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 왕에게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단순히 여자에 집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두었던 것은 아니죠. 당시에는 국가 간의 동맹을 맺을 때에 상대국 왕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 결혼시키면 서로 이제 전쟁의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동맹 관계를 위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따라서 솔로몬에게 1000명의 아내와 첩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권력과 부와 명예가 얼마나 엄청났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재력과 권력과 명예와 지혜와 건강까지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 왕만큼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을 다 해본 사람 없습니다. 동물원을 만들고 싶다. 오늘날로 치면 동물원 만들고 싶으면 저 서울대공원 같은 저런 동물원을 왕궁 앞에다가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고, 이게 뭔가 유흥을 좀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치면 뭐 BTS든 누구든 왕궁으로 불러들여 뭐 공연을 시키고 흥에 겹게 이런저런 또 노래나 뭐가 됐던 그런 것도 다 즐길 수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만큼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끝까지 다 해본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인생의 허무함을 깨트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허무함은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성공이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인생이 결국 허무하게 끝나는 것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게 될 인생을 절대 구원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가진 큰 지혜와 절대 권력과 엄청난 재력을 총동원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요인을 원인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지만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약 900년 넘는 세월이 흐른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풀의 꽃처럼 금방 마르고 떨어지게 되는 그 인생들에게 복음이, 즉 쉬운 말로 좋은 소식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어떤 인생도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서는 결국 허무하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떤 인생도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되는 것을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어디로 피해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받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참된 만족,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은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죽은 후에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나면요, 흙과 먼지로 날아갈 그 한 줌의 재로 남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풀과 꽃같이 금방 마르고 떨어지게 되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트려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씀한 후 바로 이어지는 25절에서 하는 말씀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남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 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신약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가난해도 힘있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게 되고, 또 아무리 부자여도 그 물질로 인해, 재산으로 인해 방탕하게 되거나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또 몸이 병약해지고 생명력이 약해져 가게 되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질병을 얻어도 그 아픔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이룰 수 없는 소망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올 한 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올해 정말 큰 슬픔 당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예를 들어 지난 3개월만 보아도 지난 3개월 동안 영광교회에서 장례식이 7번 이상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성도님,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성도님, 또 한 번 나았던 병이지만 그 병이 재발하였는데 이번에는 그 병을 이기지 못하여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가족들에게 매우 큰 슬픔일 뿐만 아니라 그분들과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장례식들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만 잊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겪게 될 일이 되게 되는 날이 곧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을
절대 훼손하거나 빼앗아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인간을 붙잡아서 지옥으로 보내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잡아 지옥에 던져버리는 신이구나라고 그렇게 오해들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멀쩡히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신이 아들을 보내더니 아들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보내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모든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잡아다 지옥에 던져버리는 분이 아니라 이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붙잡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서 오늘 벗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분의 아들에게 다 내리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사실을 믿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어났을 때는 누워서 몸을 혼자 뒤집지 못하며 하늘을 쳐다보며 뻐끔뻐끔거리며 울어야 하는 것이 인간이죠. 아기에게 100억짜리 침대를 준비해 줘도 태어난 아기가 혼자 뒤집지 못하고 누워서 위 하늘을 보고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 시작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아무리 재산이 많고 많은 일들을 평생 이루었어도 태어났을 때처럼 또다시 무력하게 자리에 누워 평생 이제는 1000억짜리 침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성공했어도 그 자리에 누워 호흡이 멈추게 될 때까지 하늘을 무력하게 바라보고 있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갈 때가 다가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몸을 뒤집지도 못하게 될 날이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또는 누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운명을 영원한 생명의 운명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냐는 것이죠. 그 무엇이, 그 누가 죄의 삭신 사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벌써 이만큼 설교 분량도 버겁고 또 지루해 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를 더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찔림이나 고민이나 어떤 뭉클함이나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의 요동을 일으키고 있다면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집 가까운 교회, 교단, 올바른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잘 찾아보셔서 한번 계속 출석하시면서 교회 등록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무엇인가?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이 교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충만함을 구하는 성령님이라는 분은 누구인가? 한번 그 말씀을 접하는 그 기회들을 늘려가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십니까? 찬송의 가사가 이래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허무함을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지 성경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성경 찾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옆에 우리 인도에 오신 분들께서 함께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으시고 또 따라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눈으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멸망하게 될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그 허무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허무함을 영원히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용서함이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르시는 이 초청에 응답하셔서 오늘부터 천국을 향하는 복되고 영원한 인생 여정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세요? 인생은 참 허무하죠. 이거 다 뭐 옛날 얘기 오래전 얘기인데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제가 뭐 평생 내 돈 내고선 사 먹기 힘든 그런 음식을 사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입이 짧고 또 사람 만나면 긴장해서 음식을 더 먹질 못해요. 그래서 막 먹는 걸 쩔쩔매고 있는데 음식을 이렇게 서빙해 주시던 분이 슬쩍 제 옆에 오시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더니 목사님 먹어야 합니다. 처음 만난 분인데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막 내 접시에다 막 덜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 사람이 봤을 때 너 같은 사람이 이걸 언제 먹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를 사줄 정도면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참 풍성하신 분이죠. 근데 세월이 흐르고 재산은 더 많이 늘어났지만 이제는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육신의 어려움에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권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내 친구가 있는데 날씨가 이렇게 너무 추워지면 또 따뜻한 나라들로 이렇게 찾아서 여행을 다닌다고 해요. 그거 정말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죠? 그거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이제 육신의 나이가 너무 들어서 그것을 더 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고 계시냐는 것이죠. 무엇에 소망을 두고 계시던 인생은 결국 허무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받고 이제부터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이게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결론 지어질 거기 때문에, 결과가 그럴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후 대책을 넘어 사후 대책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될 날이 분명히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게 될 헛되고 허무한 인생에서 오늘부터 벗어나게 되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